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근신하여는 잠자지 않고 졸지 않고 깨어서, 그런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 말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인간의 소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새 세상, 올 세상이라 그랬죠. 올 세상,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의 역사도 영원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 만물은 이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그 끝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다르죠.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시간의 질서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질서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순서가 있고 시간이 흘러가고 2000년 전은 진짜 굉장히 먼 과거이고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영혼의 차원으로 가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영혼은 하나님 앞에는 다 한 평면이에요. 평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시대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나 오늘 저를 통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나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가까이 왔어요. 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그렇게 끝나죠.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건 이제 마라나타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이다. 사탄이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거짓말에 쏘가서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가 됐어요.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그것이 기독교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육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것들을 주세요. 그런 거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 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제 4장을 읽어보면 4가지를 얘기해요. 4가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될 일 4가지.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원수처럼 막 서로가 살아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막 완전히 원수죠. 원수. 그러지 말고 기독교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고, 셋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거죠. 네 번째는 봉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오늘 4가지를 다 살펴보지 않고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날마다 이렇게 맺으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기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떠나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는 뭐냐? 기도가 뭐냐?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뭐 특별한 종교가 없는 사람도 저 뭐 바위나 높은 산이나 뭐 큰 느티나무나 이런 데 가서 기도를 하고 자기네 소원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저 두물머리에 가면은 두물머리에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 나무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자, 우리 기도가 뭐냐? 기도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거다, 내가 주장하는 말만 진리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책들을 보면은 대충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대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다, 교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면 다 진리가 있는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면에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도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행위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나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유한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한 교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행위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필요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해요. 때문에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의 눈을 보셨나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시뻘건 눈이 아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배고픈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시뻘건 눈으로 먹잇감을 찾아다녀.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매일 아침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필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필요가 있어요. 예? 하나님 걸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우리의 이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 날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인간의 삶은 무수한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식주의 문제를 비롯하여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등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병들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영육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시간도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 특권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기도하는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어려운 때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너무 불쌍해.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주기도문을 암송해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네? 이 땅에 속히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서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세 번째는 육적인 문제,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내용상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우리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문제, 다 기도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냥 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그냥 한 1분 하고 육신의 것을 달라고 한 30분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시간도 균등하게, 기도의 내용도 균형을 이루어서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여러분의 신앙적인 문제를 위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 아침 기도라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은 아침 기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 끝나고 주기도문 암송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위하여, 우리의 오늘 일어날 육신의 문제들을 위하여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실망할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오늘 기도했으니까 이제 한 일주일 후에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뭘 맨날 하냐, 또 다음 주에 한 번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말씀 몇 가지만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나 항상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항상 기도하라. 또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는 힘써서 해야 돼요. 항상 힘써서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말씀 우리가 핵심적인 것만 읽어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하루 24시간 그냥 맨날 기도만 해야 되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어떻게 했어요?
몇 번, 하루에 어느 정도를 기도해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선 시간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매일 기도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매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루도 쉬면 안 돼요. 하루를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날 하루를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홀가닥 뒤집어 씌워요. 마귀에게 쓰러져요. 그건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본받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라고.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첫 시간을 기도한 거죠. 첫 시간을. 또 하루를 마감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그 가운데에도 틈틈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죠, 하나님 앞에.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죠? 아침 기도, 점심 기도, 밤 기도, 이게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됐을 때도 그 기도를 쉬지 않았잖아요, 그죠? 총리가 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던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했죠. 근데 이 다니엘은 총리가 돼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의 인생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었어요. 그것만큼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그 청소년, 한 고등학생 된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장관시키고 나중에 총리시키고 바벨론 제국의 왕 다음에 3명의 총리 중에도 으뜸 총리를 시킬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셨고, 세상적인 복만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죠.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매일매일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냥 세수하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죠. 새벽 기도 형편상 어려우면은 그 눈 뜨고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기도하세요.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잠이 들 깨가지고. 새벽 기도 오면 장점이 뭐냐, 찬바람 쐬고 오기 때문에 잠이 확 깨버려요. 정신이 말짱해져서 아침 하루를 말짱한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었지만 왜 저 한적한까지 새벽에 가셨겠어요? 집에서 일어나면 잘 되지도 않고 잠이 와, 자꾸 졸리고. 그러니까 찬바람 한번 확 쐬면 잠이 깨잖아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밤에 또 기도하실 때 이불에 누워서라도 기도하고 자라. 한 5분이라도 이불 뒤집어 쓰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기대도 없고, 그냥 한번 저 답답하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러고 아무 기대도 안 해. 그럼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3기 운동 했잖아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대하세요. 기대해. 가슴 설레야지. 그리고 기다리세요. 인내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구했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놓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그렇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을 주께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게 의심이 생기면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기대도 안 생깁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은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입니다. 기도하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복음서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거라고 믿고 그냥 뒤에 와서 만졌잖아요.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꾸 미신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또 예수님이 입던 옷이 어디 있다면 거기 또 쫓아가가지고, 이게 미신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구원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또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때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마태복음을 쫙 147번인가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 사람과의 관계도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이 무너지면 사울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로 근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걱정하고 의심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정말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뭔가 좀 할 수 있다면은 좀 내 아들을 좀 한번 고쳐보시오.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은 저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 금식 기도 갈 때 그 기도원 앞에 큰 플래카드로 이 말씀이 써 있어가지고 그때 가장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보통 가서 금식 기도라고 이러면 이제 간절한 뭐가 기도 제목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딱 보니 그 앞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하여튼 목회를 저번에 26살부터 하셔가지고 엄청 오래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한 4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아마 저분이 라디오 설교를 막 듣는데 그 카랑카랑 목소리, 할 수 있거든요 몇 시간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 이분이 이런 식으로 설교하잖아요. 성대모사 잘 했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어렸을 때 그 마음이 이렇게 가슴에 확 믿음이 와닿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 없으면 도와달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내가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그잖아요. 기도해놓고 안 믿어. 그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항상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인내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아침에 기도했는데 바로 저녁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어떤 기도는 정말 빨리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어떨 때는 진짜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그러나 어떤 기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응답 안 하시고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성경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그냥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성경 구절 읽어놓고 그렇게만 설교하면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는 지금 1년째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데 내 기도를 무시하시나? 시험 들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기다리게 하세요. 왜?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그 사람의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나오죠. 어떤 그 동네 과부가, 힘없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재판관 집 가서 문을 두들기고 좀 내 억울함을 들어주시라 했더니 이 교만한 자가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포기하고 가잖아요. 근데 여자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날 또 가 두들기.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래? 그 다음날 또 가서 두들기. 아니 또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 다음에 또 가서 두들겨.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불의한 재판관도 절대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는데 매일 와서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견딜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기도에 대한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8장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불의하고 나쁜 놈도 그 힘없는 여성이 와서 인내로 끊기로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니까 인내로 끈기로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오늘 새벽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오늘 설교 못 들으신 분은 핸드폰 열고 한번 다시 들으세요. 그 엄청난 거 맨날 보내주는데 절반 정도도 채 안 듣는 것 같아. 그래서 그만 보내줄까?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또 어떤 권사님이 교회 요새 이렇게 뭔 일 때문에 못 오시는데 그 매일 그걸 받아보고 설교도 꺼내받는다 그래가지고 야 안되겠다 또 듣는 분에서 계속 보내줘야겠다고 보내주는데 한 60, 70명 듣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들으면 80명, 많이 들을 때 100명도 듣고 안 들을 때 한 5, 60명 듣고 뭐 이렇게 들으면 새벽기도 나오신 분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한 80명에서 100명은 하루에 들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어디냐. 80명에서 100명이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하면 코로나 끝나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 10,000명 있는 것보다 믿음으로 무장한 100명,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설교하고 보내주는. 하여튼 이 코로나 시국에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많이 하는 목사가 나더라고. 설교를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매 설교 준비. 어떨 때 자다가 오늘인가 자는데 자다 꿈도 막 꿔요. 꿈도 설교 준비하다가 막 설교 준비하는 꿈도 꾸고 하여튼 설교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말씀을 많이 먹이는데 하여튼 많이 먹여가지고 성도님들이 하여튼 이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 영양가 많은 음식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영육간에 포동포동 살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 준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설교를 다 하는데. 저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도할 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예? 하나님 아버지, 제가 로또 복권 샀습니다. 이 복권이 1등으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저기 90평짜리 타워 팰리스에서 사는데 나도 타워 팰리스 하나 주시옵소서. 또 동창을 만났는데 하나님 3천만 원짜리 밍크코트를 입고 있던데 나도 3천만 원짜리 밍크코트 하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뭘로 구한 거예요? 정욕으로 구한 거죠. 욕심으로. 제가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한 3살 먹은 애가 요리하는 엄마한테 와서 부엌칼을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들은 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예요. 뜻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4가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인내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라 안 주면 화내고 하나님 어디냐 그러고 원망하고,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꼭 마지막에 뭘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그 의미를 아는 분은 또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건 또 그 의미를 다 집어넣어서 기도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의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럼 절망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육적인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인내로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라. 매일매일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깨어서 정신 차려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내용